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나서 믿음의 산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참 독특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하나같이 정말 어둠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비교적 상당히 순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참 예외적인 인물이다 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옛날에 일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를 처음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막 사자굴에 들어가질 않나, 뭐 기름에 튀겨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고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평탄한 인물을 찾자 하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름을 욥이라고 바꿨대요.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고요. 이어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삭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리시나요? 이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약속의 그 열매로 얻은 아들, 그가 이삭이죠. 독자는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첩을 많이 둬서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불러주세요. 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정도로 독자가 아닌데 독자라고 불릴 만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던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의 그 삶이나 성품이나 이미지 어떠세요? 딱 이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하려는 얘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냐하면 이삭이 굉장히 이미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우물을 메꿉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었거든요. 근데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메꾸고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착한 사람이구나, 참 순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다음은 또 뭐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은 아주 신학적인 깊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이삭의 성품 아니면 이삭의 어떤 사건, 뭐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뭐 야곱 하면 이것저것 막 떠오르죠.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된 분량만 보더라도 창세기 인물 중에, 그 족장 중에 굉장히 적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얘기까지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이삭은 별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삭의 믿음의 여정에 큰 굴곡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간증도 없을까? 좀 지루하고 밍밍한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못된 신앙이고요, 하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못해, 나 못해.
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요. 이 모태 신앙인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잘합니다. 극적인 어떤 회심에 대한 간증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요? 물어보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모태 신앙을 또 모태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래요. 이 사람들은 교회 일에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가 아주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뺀질거려요. 무슨 사역이 맡겨질 것만 같으면 아주 슬렁슬렁 능글능글 잘 빠져나갑니다. 제가 모태신앙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들도 제가 했었던 대답들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태신앙인들에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네들 말처럼 뜨거움은 없는데 꾸준해요. 뜨거움은 없는데 꾸준해요. 이게 자랑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쭉 교회에 있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어떻게 뭐 큰 위기가 와도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단단하게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 좋을 때도 맹맹하니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그저 덤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인이었죠? 우상 장사하는 집안에 하나님 하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와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아주 극적이죠. 뜨겁습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봐도요, 불평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는데 이 좌충우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서서히 이렇게 자라나고요.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달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에도 그냥 바로 즉각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셨죠. 반면 이삭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음이 좋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러르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배웠어요.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의 간증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도 적고 특별히 엄청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고 기억에 남는 얘기도 없으니까 이삭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죠? 독자를 잡으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우리가 이런 딱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야곱 하면 뭐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의 참 조상이 되었다. 이게 야곱이죠. 근데 이삭 하면 그냥 부유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끝났나요? 아니, 출애굽기에서 세 가지 얘기를 다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우여곡절 인생 굴곡을 겪었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야곱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잘 보시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름부터 뜻이 뭐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계명하기 전에 하나님 이름 지어 주시기 전에 아브람이 큰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시고 긍휼로 그를 덮으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 이삭은 아들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요, 기억나시나요? 이삭, 웃음. 아버지에게 웃음을 주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까 권사님 얘기하셨듯이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정말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아들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출생부터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나요? 아니요, 완전히 육체로서는 가능성이 끊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산꼭대기에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긴 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서 각이 떠지고 불로 태워져서 죽임당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걸려있던,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려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삭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2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2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러분, 이삭은 스스로 무엇을 할 필요도 없는 자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으니까요. 이삭이 할 일은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면 살면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삶 속에서는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에서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여전히 하늘에 계신 인자, 다시 돌아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아들, 아버지의 품 속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독생하신 아들로 함께 계신 그 아들, 그 예수님처럼 이삭 역시 아버지의 품, 그리고 아버지의 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또 아버지처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됐어요. 우리들은 구약에서 이런 성경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사용하고 그렇게 되기를 많이 바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이다 얘기하시는 것은, 구약은 하나의 모델로 인간의 그 우리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어떤 가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시거든요.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아니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표정으로 예,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서는 막 기뻐하시는 표정이지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진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렇게 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삭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하셨던 약속을 또 되뇌이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던 복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3주 동안 봤듯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이걸 지켰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삭이 받은 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온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복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받았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안 좋은 일도 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너무 예쁘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은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대신 그랄에 거주하면서 거기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도 예뻤나 봐요. 이삭도 내 누이다. 예.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누이가 아내가 됐으니까 사촌 누이가 똑같은 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봐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좋은 신앙의 본도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파는 장면 나온다 그랬죠.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 것이고요.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붕어빵처럼 그렇게 행했던 게 이삭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을 이 땅에서 행하셨으며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참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 참 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되었다 그랬죠. 우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할게요. 너무 작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되었듯이 우리들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했다면요 이 은혜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다 이삭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삭? 권이삭. 예. 최이삭도 계시고 장이삭도 계시고, 예. 손이삭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삭이 되었어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고 상속자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자랑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하신 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예. 마음은 안 그런데 하라고 했으니 꾸역꾸역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열심히 참으면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것까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이런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오늘은 나를 사랑하실까? 아침밥은 주실까? 또 점심은 뭘 주실까? 내가 잘못하면 혹시 나를 내치지는 않으실까? 늘 불안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무슨 행동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서 오늘 하루를 잘 넘어갈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아들이죠?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입니다. 예.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들은, 참아들은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쪼르륵 달려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직 어려서 내가 해로운 것을 구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또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들됨을, 딸됨을,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도 너무 많죠. 예컨대 하나님의 그 생명, 거룩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 그 영광,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 기쁨과 평강, 자유와 안식,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침노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아들로 인해서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미 얻은 것들이요. 남은 일은 뭔가요?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감추어진 모든 선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물과 감사한 삶을 맛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 할 일이고 이게 이삭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손주 예쁘시죠? 예. 손주 없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엄청 예쁘다고 해요. 저도 아직 없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호랑이 같은 신분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뭐 이런 거는 온감생친 꿈도 못 꾸는 뭐 그런 분이었어요. 뭐 자녀들에게 사랑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생기니까 저도 옆에서 들었으면 얼마나 예쁘신지 전화로 막 사랑해 막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뭐 저한테 대놓고 그러셨습니다. 아, 자식들보다 손주가 훨씬 예뻐. 뭐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주가 예쁜 짓을 해서 예쁩니까? 사실 애들 행동 잘 보세요. 별로 예쁜 행동 안 합니다. 예. 자기만 알고 이기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때를 쓰고요, 막 들어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순한 양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만 가면 눈치가 백단이라서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예. 그래도 예뻐해요. 예. 왜 예쁠까요? 내 손주니까.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귀하다. 존재 자체로 너희들이 내 기쁨이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보내셔서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네 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예수가 있구나. 그 예수와 네가 하나가 되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이제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한번 맡기고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억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뜻을 행해지는 그런 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팀이 한번 방문했습니다. 한 장로님이랑 좀 늦게까지 오래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화두가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 또 때로는 너무 게을러져서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더 멀어진다, 뭐 이런 화두였습니다. 제가 드렸던 권면이 굉장히 짧습니다. 역대급으로 짧습니다. 딱 한 음절, 슥 슥, 이게 표현이 딱 감칠맛 나게 돼야 되는데 슥, 이거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세요? 슥,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슥, 내가 때로는 죄에 넘어지죠. 반복되는 실수에 스스로 그렇게 느껴요. 나 진짜 염치가 없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슥, 아버지 품에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게을러지죠. 말씀도 펴보지 못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방법이 없습니다. 슥 아버지 품에 또 기어 들어가셔야 돼요. 왜요?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딸이니까요.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이제는 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낙심도 되고요. 마음이 너무 처집니다. 내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도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있죠. 저는 옛날 수도원 운동 때 그 수도사들이 드렸던 기도문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이것만 반복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기도조차 안 나올 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안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했던 기도문이었어요.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수도원 운동에서 이 기도를 했대요.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새 10년 가운데 통해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일어설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짧은 기도문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러셔도 아주 개미 같은 목소리로 아버지 하는 그 탄식이라도 올려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 상관없이요, 아버지 품속에 쓱 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다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달려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파테르, 아빠라고 불러라, 이거였어요. 나의 처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나의 그 존재 자체로 나를 품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하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요, 같이 기도로 나아갈 텐데, 좀 간지러우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명하신 거거든요. 한번 아빠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이삭의 아들됨의 참 평강과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참 딸임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됨을,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참된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모든 연보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시는 손길 가운데,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환경에 이르러서 주님 마음만은 있어도 바치지 못하는 그 손길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섬기고 새 생명을 낳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